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한 절만 더 봅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시대마다 세상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막강한 힘이 더 막강해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이렇게 합작을 하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상 나라는 하나가 더 보태줘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권세 플러스 누가 도와줄까요? 사탄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힘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갈수록 교회는 점점점 힘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사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교회사를 봐도 항상 복음 가진 자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복음이 어떤 때는 막 화라산처럼 확 타오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은 이 복음 운동은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 더 사단이 발아갈 수 있어요.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봐요. 지금 세상 나라가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힘 플러스 로마의 권력 가진 이 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임했어요.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아주 무성한 시대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요. 오늘 박해자의 두목 사울을 하나님이 거꾸로 들여서 지금 사울이 각 회당에 가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공문을 가지고 갈 사울이 반대로 뭘 가지고 가게 만드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적인 복음을 가지고 거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게 하는 사울의 모습은 누가 만든 작품일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지금부터 23년 전 68평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복음운동 하면서 계속 교회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막 학교 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강남 오면서 점점점. 그런데 저는 여기 함께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이 그냥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일당 100이 될지 일당 1000이 될지 모르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세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앞으로 어떻게 만드시? 오늘 제목 잘 붙잡으시면 오늘 그래서 저는 환난 핍박 와도 괜찮다. 그런 가운데 무너질 사람은 무너지지만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걸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합니다. 237 나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237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초대교회를 왜 사울을 거꾸로 들여가지고 초대교회에 막강한 힘을 점점 실어서 로마 복음화를 만들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핍박하는데 우리 그만하고 유대교로 들어가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결박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237 나라를 위하여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구나. 여기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오늘 사울을 넘어뜨리게 하는 작품을 한번 확인해 봐요. 초대교회 큰 박해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어요. 담에서 도상에서 하나님의 손길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님 보세요. 지금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이 여전히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누구에게 가냐면 대제사장이 가요. 뭐 하라고?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 보고 만들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보고 공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회당은 지금부터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을 무조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라는 공문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울이 쓰라는 대로 지금 써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지금 대제사장에 공문을 청하러 가는 이런 사이에 하나님의 작품 봐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누구 빛인가 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품 봐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되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굴까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역사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시작. 네가 박해하는 하나님이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네가 잃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에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을 때에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사울의 눈은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이 끌려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 맞지요? 하나님은 이런 작품 만들어요. 건 밖에 가운데 복음을 계속 막고 하니까 그 복음을 막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봐요,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사울이 있는 것, 하나님은 너무 자세하게 알아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지금 그를 콜링했어요.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의 제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누구의 집이 있다? 유다의 집이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5 사울이라는 사람을 거기가 찾아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사울을 넘어뜨리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준비한 아나니아를 통하여 가서 직가로 내려가라. 직가에 가면 유다 집에 가봐라. 그럼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자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있는 자에게 아니 그에게 12절 13절 봐봐요. 나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다 하더니 이렇게 해를 끼치는 저놈한테 뭐 복음을 전합니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 말 아니에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은 자인데 아니 저자에게 왜 갑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있어요. 15절 주께서 말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사람이에요. 임금들에게 전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핍박하고 방해하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이 준비한 택한 그릇일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택한 그릇은 언젠가는 제자로 증인으로 세우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당할 고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돼서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이방 선교의 어떤 면에 첫 번째 주역이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복음 전한 자지만 사울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방 선교의 어마어마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봐요.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할 거야. 가서 안수만 해. 그런데 봐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작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내용 보니까 그냥 아나니아 가서 기도해 줬어요. 아이 성령 충만이 임하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사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 봐요. 이방 선교를 위하여 준비한 일꾼이요, 큰 복음을 박해했던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역사 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고난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콜링하신 거 봐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한 2, 3년 됐어요. 2, 3년 됐는데 저 구로공단에서 모슬렘 아이, 지나가던 모슬렘 아이한테 한 집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믿는 알라와 하나님은 다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걸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모슬렘 아이가. 알아듣고는 친구들 앞에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친구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몰매를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몰매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앞니빨이 깨지기까지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이 친구는 방글라데시로 떠났어요. 방글라데시로 떠났을 때 한 선교사님이 눈치채고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가 찾아가서 계속 팀사하게 해줬어요. 이 친구가 초창기 시작할 때 제가 3번 방글라데시에 가서 합숙훈련을 해줬어요. 한국에서 벌어간 3천만 원을 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다고. 핍박 가운데, 핍박 한국에서보다 더 심해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아 아버지가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땅을 배로 더 사라.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우리 선아 아버지가 그 친구를 도와서 그 RUTC를 세워줬어요. 저는 딱 3번 가고 안 갔습니다만은 요즘 계속 이 친구가 지난 주간도 신학생들, 예비 신학생들 25명을 모아놓고 4일 동안 메시지한 내용을 하루하루 보내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든지요. 근데 아나니아, 이 친구를 건져내신 분은 몇 년 못 사시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한 한 친구가 방글라데시에 지금 바울같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를 누구를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그것 말고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절대 없어요. 이걸 말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바른 믿음 안 심어주면 큰일 나요. 제가 아침에 왔더니 제 책상에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제가 봉투 보고 알아요. 아, 교도소에 있는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듣기 전에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100번 도와줘야지 하고 쭉 뜯어서 3장 편지를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 실수로 해서 죄를 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대.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짧은 편지를 써서 다음 주에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고 복음 몰라요.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를 써요? 아나니아를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나니아는 정확한 언약의 비밀을 알아요. 언약 가진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하고 막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난주까지 봐요.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갔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중에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이방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봐요. 지금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지금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가 이어가는 거 봐요. 그럼 저는 아나니아를 확인할 때, 야, 아나니아는 그냥 언약 가진 사람이 아니다. 언약 안에서 237의 비밀을 가진 자다. 세계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럼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언약 안에서 237이 나의 평생의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밥 먹여야 돼요? 237 살리기 위하여. 뭐 때문에 돈 버실래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렘넌트의 책상에만 237 5천 종족 써놓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언약 안에서 237이 나의 평생의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나니아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보세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237만이 세계복음화만이 나의 평생의 미션이다. 이거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 몰라도 우리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영적인 틀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 틀, 그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 늘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부분 말고 세상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아요. 집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는 집중을 무슨 집중이라 하냐면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우리는 한번 제한을 두고 집중해보자. 다른 것도 많지만 다른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께만 제한적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자에게는 증거가 몇 가지 와요. 버려지는 역사 일어나요. 아, 이건 쓸모없구나.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면서 바꿔지는 역사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 찾아져요. 찾아지면서 세팅이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그 세팅이 되어야 진짜 누림이 있어요. 아, 염려할 거 없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지금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발판을 지금 다듬고 있는 거구나. 아, 되는 것, 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언약의 집중, 제한적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
24 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24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려지지, 바꿔지지,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지지, 이게 세팅이 되지. 그러니까 진짜 누려지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누려지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누려지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누려지는 거예요. 다 누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속에서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뭐가 보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문제를 통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선택적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야, 초대교회 보세요. 그런 핍박 가운데 하나만 선택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만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야, 예루살렘으로 멈추지 않고 이게 유다로 가더니, 유다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더니, 야, 이방 나라, 이방 임금을 위하여, 이렇게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 같은 자를 붙여주는, 이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진짜 바울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시간 되면 제가 한번 그 친구의 상황을 쭉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게 참 신기하게도 놀랍다.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연출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작품 속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작품을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아나니아처럼 오직으로 여러분 제한적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선택적 집중을 하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최고의 축복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원네스가 돼서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간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겠어요?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핍박이 왔다, 환난이 왔다, 박해가 심하다, 전부 뭐냐? 길입니다. 전부 뭐냐? 답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가는데 왜 그게 문제예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전부 뭐냐?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씀을 딱 받으면 완전한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편집했다? 이 사람은 100%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했다? 설계도가 나오는데 내 사업을 왜 해야 될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설계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런 사람은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아니라 선교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는 제 인생이 진짜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최고로 축복된 게 바로 이거 아니냐. 오늘 봐요.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이 돼서 돌아왔는데 19절로부터 22절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19절 보니까, 자, 이가 지금 돌아왔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있다가 며칠을 있었어요.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즉시 어디로 갔어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니, 일어난 사울이 지금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전파하는 거 봐요. 지금 회당에 뭐 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공문을 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보고 공문 써라. 지금부터 모든 회당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도 마라.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이 공문서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뭘 말해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22절 봐봐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지금 회당에 오니까 야, 제가 온 것은 지금 우리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결박해서. 그런데 봐요, 22절에 사울은 시작,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 늘 좋은 게 이런 당혹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 저 권사님 남편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나를 당혹해하는구나.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요. 야, 우리 손자들 예수 잘 안 믿을 줄 알았더니 진짜 나를 당혹해하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라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당혹해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 저 사람은 진짜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야, 나를 당혹해하네.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니까. 저자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서론에 불과해요. 오늘 마음에 잘 새기세요. 이런 역사 일어났다고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혹해 하는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바른 기준을 정립하세요. 재정립하세요. 당혹해 한다고 야 끝났다고? 아닙니다. 새로 다시 다짐하세요. 모든 설정을 237로 설정을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설정이 내가 사는 이유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 내가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인생 내가 중직자로 쓰임받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이유, 렘넌트를 키우는 이유, 모든 설정이 어디로 연결되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답을 가진 자입니다. 아니, 답을 줄 자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 시대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남길 자 바울을 하나님, 사울을 하나님 거꾸로 들여서 오늘 아나니아에게 붙이시는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돼가지고 즉시로 안디옥 교회로 가고 즉시로 이 언약 붙잡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로마의 여정을 향하여 가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가는 길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순례는 행복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뭐든 박해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시간표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 당혹해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이게 정복자의 비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시대를 정복할 정복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직으로 두 가지만 오직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만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세요. 힘들어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 가진 나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복음과 비례하는 게 있어야 돼요. 평생 뗄래 뗄 수 없어야 돼요. 뭘로? 오직 237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뭐냐? 237 살리라고. 나를 왜 목사 세웠냐? 237 나라 살리라고. 나를 왜 장로 세웠냐? 237 나라 살리라고. 나에게 왜 권사의 직분을 주고 안수 입사를 줬냐? 237 나라 살리라고. 왜 내게 자녀를 줬냐? 237 나라 살리라고. 준 건 맞지요? 맞아요? 우리 소영이 바른이가 사랑이를 낳았어요? 사랑이가 이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오늘 소영이 기가 막힌 고백합니다. 내가 그 고백을 듣고 올라가면서 아이고 소영이 자기 인생을 좀 아냐. 그래 얘 빨리 커래. 자기는 오빠밖에 없대. 바른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른이면 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소영이 마음속에 바른이보다 더 족한 분이 계실 줄 저는 확신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바른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바른이 좋아하는 거지. 예수 안 믿어봐요. 그렇잖아요. 나는 제가 고백하는 내용을 듣고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야 진짜 저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인데 저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뭐 하자? 237 살리는 거예요. 가정이 왜 필요해요? 자녀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사업 왜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237 살릴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당혹해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유대 회당마다 일어난 것 같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혹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나니아 같은 일꾼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 것처럼 아나니아 같은 일꾼들이 지금까지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사울 같은 자,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